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은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연못이냐면 여기 나오지만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연못에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합니다. 물을 움직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치료되는 그런 신비한 연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전설이다 생각하는데 전설이 아닙니다. 전설이라면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도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와서 그 못에 몸을 담그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 선착순 같아요.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병이 걸린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먼저 빨리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재빨리 들어가서 물에 몸을 담그면 치유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란 말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 옆에서 있어서 인도해줘야죠. 그 다음에 뭐 혈기 마른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 사람들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연못가에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행각이 있어서 그 행각에 이렇게 아마 조그만 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병자들이 뭐만 기다릴까요? 물이 동하기만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천사는 아마 안 보였을 것 같고, 천사가 물이 갑자기 움직이면 물이 동하네 하면서 그걸 보고 제일 먼저 후다닥 달려가서 그 움직이는 연못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병을 걸렸든지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어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겠죠. 자리를 깔고. 뭐만 기다릴까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움직인다고 약속이 없어요.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항상 초긴장 상태로 밤이나 낮이나 물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나세요.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세요. 보시면서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임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보시고 아시고 얼마나 딱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 물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5장 몇 절이죠? 5장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 아직도 낫고 싶으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이 사람이 거기 있어도 기약이 없어요. 첫째,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고, 둘째, 이 사람이 스스로 못 움직여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하죠. 그냥 요행만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 아직도 낫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럼요, 낫고 싶어요. 응? 진짜 그거는 제가 얼마나, 여기 몇 년 된 병자라고 나와요? 38년이요. 긴 병이죠. 그래서 이 병을 오래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도 다 떠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으면 여기 혼자 있다고 말을 안 하겠죠.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냥 외로운 데다가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막연하게 있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아직도 너는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되게 중요한 물음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기간이 빨리 끝나면 괜찮은데 기약 없이 길게 끌 때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아요.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저에게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해서 한 60세까지 아팠던 것 같아요. 50 후반대까지 계속 위장이 약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4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약도 다 먹어보고 다 수도 써봤는데 도저히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기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아무 때나 뭘 먹어도 잘 먹고 소화 잘 시킨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난 그때 그렇게 한 번 하거나 죽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았어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래돼 가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난 살다가 죽나 보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기도했는데 장가하게 해달라고, 장가 못 가고 죽을 것 같아 장가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애를 낳게 되면 손주는 무조건 강철 같은 위장을 가진 애 태어나는 거예요. 강철 같은 위장.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강철 같은 위장이에요. 뭘 먹어도 소화시키고 밥 먹어도 또 먹고 그냥 그래서 너무 기도를 빡세게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그 말했어. 맨날 우리 큰아들이 야, 아빠 위장이나 나랑 바꿨으면 좋겠다. 맨날 그 말하고 자기는 너무 배고프대 항상. 너무 배고프대. 그래서 그 살 빼려고 힘들어요. 지금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100kg가 넘으려고 말라. 하루에 한 끼 먹으면 90몇 kg 거의 유지하고 먹으면 100kg가 훌쩍 넘어버려요. 뭐든요. 빈속이 뭘 먹어도 괜찮아. 모르겠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빡세게 기도하시네. 기도도 정도껏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난 평생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면 사역을 하기 힘듭니다. 그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어요.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밥 먹는 시간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반찬 투정은 안 합니다. 감사해요. 뭘 먹어도 소화만 잘 되면 되니까 감사하죠. 이게 사람이 오랫동안 힘들다 보면 처음에는 소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 기약이 없으면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막연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이라든가 어떤 변하지 않는 상황,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을 접하고 사는 분들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고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기적이라 하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거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적인데 기적이 필요해요.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믿지만 연약한 분들을 그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병으로 인해 고통한 분들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그 질병이 오래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고 그러죠. 만성질환, 오래가지. 거기도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거기도 역시 기적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뭐랄까요, 재정적인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이렇게 길게 텀이 길어지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겠다 싶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도 기적이 필요해요. 엄밀히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중에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 기적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환경이라고 느껴질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환경이 접했을 때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여기 베데스다 음목가는 언제부터 와 있는지 몰라요.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사람이 이때가 나오잖아요. 맹인들, 혈기 마른 자들, 장애인들 다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 이전에 많은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 다 고쳤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경,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만나고 못 고침받은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 다 고쳤다 나와요. 적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다 고침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병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사람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 못 나왔을까요? 이러니까 못 나왔죠.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풍병 걸렸는데 친구들이 메어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친구 도움으로, 지인 도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요행만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딱 하죠.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 중에 다 만나는 것도 아니라 이 딱 한 사람을 또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요행 만나듯이 기다리면 안 돼요. 분명히 언제가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만나는 코스 두 가지예요. 내가 가던가 주님이 오시던가. 그렇죠?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나 있는 곳에 오시든지. 내가 가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집에 계시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예배예요. 교회에 오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게 하던가. 내가 못 가니까 오시게 하던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셔야 돼요. 이 사람 벌써 예수님께 딱 보시고 나서 오랜 병 때문에 시달린 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믿음이 아니죠. 어찌 보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가 고칠 줄을 믿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뭘 물으세요? 지금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뭘 요구하신다고 생각됩니까? 낫고 싶은 마음, 간절함, 소망이죠. 소망.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끝났어. 스스로 마음을 접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호소를 하는 분들을 제가 들을 때 안타깝죠. 저는 무조건 힘을 실어주죠. 권사님, 집사님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힘을 실어주는 권면을 해요. 그래도 최후의 결단은 본인이 해야 돼요. 목사님 힘내겠습니다. 다시 붙잡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냥 뭐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뭐 이제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게 막 놔버리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을 들으면 저같이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소망.
희망이란 말 쓰는데 희망은 자기가 바라는 거,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 두는 게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께 두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막 끊어져도 도대체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네. 이거는 아무도 안 된다. 누가 봐도 이거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사건과 상황 속에 있어도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늘 가지셔야 돼요. 이건 내가 이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소망의 끈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그 간증 아닙니까? 제가 약 45년, 50년 동안 병원을 앓았는데 이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저뿐만이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똑같아요. 나는 안 돼. 누구도 안 돼.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뭐 하시다고요? 전능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결심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게만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하게 돼요. 다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막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시고 막 어르면 증발해버리고 싶다 그러더라. 어르면 목사님 증발해버리고 싶어요. 사라져버리고 싶다. 어디가 가서.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소망이 식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꺼져버린 소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 희망을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불꽃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이게 없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그냥 넋두리처럼 해버려요. 주문처럼 해버려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음은 이미 꺾여져 있어요. 삶은 의욕이 없어버려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의욕이 넘쳐요. 그렇잖아요. 비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소망이 꺾여져 버리면 그냥 뭐 맥이 없어버려요. 그냥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버려요. 휩쓸리면서 살지 마시고 세상 물결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있는 물결은 물 거스른다고 그러잖아요.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헤엄치는 인생이 돼야지. 떠내려가는 인생, 그냥 흘러간 대로 슬픔에 맞게 사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소망, 우리가 이제 영어로 비전이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되면, 움직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너 낫고 싶으냐?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 같으면 예, 낫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볼까요? 자,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소망도 없는데다가 이제는 화까지 나는 거죠. 남들 좋아지는, 남들 치료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우라가 치미는 거죠. 그죠? 다 같이 아픈 게 괜찮은데 누구는 병 낫고 누구는 아프고 먼저 들어간 사람 낫는데 자기는 못 가고.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남 탓하는 겁니다. 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겨우 뻑뻑뻑 기어가겠죠. 그동안에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남들이 고침받아 좋아하고 뛰는 모습 보고 자기는 그냥 한숨만 쉬고, 이게 여러 번 계속되니까 이 사람이 한이 맺힌 것 같아요. 말 속에서. 예. 이러면 더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같이 살면서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그게 다 같이 안 되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누구는 성공하는데 나는 망해.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한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정상적으로 낫고 싶어요 주님 이래야 되는데, 난 사람이 없어서 남들이 낫는 걸 내가 보기만 합니다. 지금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정상적인 같은 사람이면은 내가 널 낳을 줄을 믿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될 텐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보십시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정말 황당한 말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여기 주어라고 했지만,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은. 소문을 들어서 벌써 왔겠죠. 근데 몰라요. 그냥 웬 청년이 와서 말 걸는 거예요. 당신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사람 있어. 나 지금 낳고 싶은데 사람 때문에 못 낳고 있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너무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해요. 한 사람은 누워있고 한 사람은 앉아 아마 예수님께 서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몇 마디 대화한 다음에 일어나라. 손도 안 대셨어요. 일어나라. 세 마디 듣습니다. 첫째,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세 말씀이죠. 한 말씀 같지만 세 말씀이에요. 첫째 뭐하라? 일어나라.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 38년 동안.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 일어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어라. 내 누웠던 자리. 보통 이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버려버리고 그럴 텐데 내 자리를 들어라. 들고 가란 말이야.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내가 아팠던 상처 흔적들을 가지고 가라. 이거를 밀어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가 누워있던 자리, 너는 이제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아도 돼. 그 자리를 네가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고 내 삶을 살아라. 걸어가는 말은 그죠. 내 앞길을 내가 가라. 이게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누워있다가 일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자리 개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하잖아요. 일어나 이제 배를 울리면 자명적으로 일어나서 입을 개고 움직이잖아요. 일상의 이 삶, 이 사람은 38년도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사람이 뭐 걷고 뛰고 찬양했단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리액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30발 동안 못했다가 이러면 얼마나 펄펄 뛸까요? 성전 문 앞에 앉은 병이랑 막 걷고 뛰고 찬양하고 춤추며 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숨숨 자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자, 11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이게 유대인들도 기가 막혀. 이 사람이 누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도 너 일어나 걸으냐? 이렇게 묻는 것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어? 당신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걷게 된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인데 안식인데 왜 움직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안식인데 왜 움직이냐? 움직이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해요. 11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 그대로 했다. 그분이 나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참 이거 어쨌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물어요 또 유대인들이. 누가 그랬냐?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것도요. 진짜 궁금해. 도대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냐라고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물은 게 아니라 범인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왜 안식을 일으키냐고.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답해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의 은혜, 이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마음 먹으면 가능해요. 주님께서 이 사람 그냥 딴 거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보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을 잠깐 봤지만은 이미 예수님 사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드러나는 거 원치 않으셨으니까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또 만나세요. 이 사람을.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세요. 일부러 만나신 것 같아요. 주의를 주시는 거죠. 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말 속에서 이 사람이 이 병 앓은 것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사람 몰랐을 거예요. 내 팔자가 내 인생이 왜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는 순간 죄의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세요. 너 나았지만은 네가 죄를 지면 또 뭐예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늘 제가 강조하죠. 어쨌든 죄 짓면 안 돼요. 죄 짓지 않도록. 그러면 죄를 졌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면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죄 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생각과 말들을 막 해요. 남을 힘들게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그게 영적으로 다 체킹이 돼요. 그게.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어디 올라간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이게 영적 세계에서 체킹이 돼요. 그럼 딱 사단이 죄를 졌네. 그럼 사단이 힘을 얻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보셨죠? 집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꼼짝 못 하세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법에 걸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회개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회개했지롱. 아시겠어요? 회개했지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잘했다고. 이러면 계속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의 끈을 안 놓고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마귀의 밥이 돼요. 그때부터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몸을 공격하고 가정과 삶을 공격해 마귀가 합법적이에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왜 합법일까요?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여러분 집에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와. 조사를 해. 그러면 이게 왜 그래. 그러면 경찰이 뭡니까? 내주잖아요. 뭐죠? 좀 잃어버렸는데. 이거 받아왔다고. 그러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불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당장 고소할 수 있고 법의 힘을 빌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는 건 그래도 아는 사람은 경찰에 오면 어디 갈까요? 도망가죠. 도망가요. 근데 내가 죄 지은 걸 모르는 사람은 항변을 해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요? 여기 왜 왔어요? 알고 보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힘을 잃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죄 짓지 않도록. 죄가 오면 그 악한 영이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공격해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싫게 만들어. 귀찮게 만들어. 그냥 의욕 잃게 만들어.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격하죠. 그러면 또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이게 죄 때문에 알아팠구나. 이제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죄 지을 환경이 와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믿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 누구도 몰라요. 근데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뭐요? 소망.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지도 않고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아직도 소망 있느냐?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느냐? 라고 그걸 물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도 그런 느낌 많이 해요. 저도 막 한계상에 부딪히니까 이거는 진짜 안 돼. 이 병은 누구도 못 고쳐. 이 일은 누구도 해결 못 해. 구제불능이란 말을 제가 많이 썼어요. 엄마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우리 엄마한테 맨날 기도하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합니다. 엄마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나는 못 고치나 봐. 내 병은 아무도 안 되나 봐. 이전에는 뭐 결에 걸렸지, 뭐 늑막 걸렸지, 병이 막 쌓이니까 막 그러니까 머리도 여름 머리도 제가 한 번 다 빠졌던 거예요. 이빨도 다 빠지고, 임플란트 몇 개 하고 그나마 그래도 틀니에다가 이제 틀니 다시 틀니 못 쓰겠더라고, 틀니 못 쓰겠더라고, 못 먹겠더라고 틀니하니까 불편해.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다 빠졌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졌었어요. 피부도 다 엉망했었고 지금 완전히 새롭게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못 느끼시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사진을 보면 이분 왜 할아버지야? 이렇게 느낄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그런 말을 하고. 진짜 야속한 사람이 있어요. 야속한 사람. 아유 멀쩡하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해요. 막 화가 나 속에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세요? 멀쩡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속에서 화가 나.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망 가지셔야 돼요. 누구도 하는데 불가능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이 하나의 큐를 꼭 잡으세요, 이 시간에.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운명인가? 이런 인생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시든지, 하나님 오게 하시든지, 이 영적인 조우, 하나님과의 딱 만남이 있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 필요하잖아요.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적, 치유의 기적, 재정적인 기적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갖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셔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